시편 57편은 앞선 56편과의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6편을 우리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의 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렵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두 가지의 현실 가운데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7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채하고 도망치고 나온 곳이 아둘람 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 피했을 때는요. 거기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연약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그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는요.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숨어있던 굴에 피하여서 다윗이 겉옷자락을 베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중에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뭐냐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로 피합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데 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윗이 청한 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56편도 마찬가지로 후렴구가 있었던 것처럼 57편도 후렴구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죄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표현이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후렴구가 등장할 때에는 후렴구를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5절과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다윗은 두 가지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피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두 가지 현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다윗이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두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한다는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상황이 56편의 상황보다 더 어렵고 더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피한다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피하는 것과 뒤에 피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께로 피하되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나오는 피하리이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경험되어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3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자들 틈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뭐 한순간에 죽음이 임박할 정도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가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끗만 더 나아가면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할 그런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누구에게 피했기 때문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기 때문에 그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지금 사자들 틈 속에 있지만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은 다윗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즉 다윗이 경험하는 몸으로 겪는 현실은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자들 틈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몸으로 겪는 현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현실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은요, 삼키려는 자들이 우리를 날마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 틈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또 다른 현실이 있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것이 보임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어떻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요, 겹겹이 포기해서 두려워합니다. 아예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똑같은 현실을 엘리사는 뭘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단성의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그 위에 불말과 불수레로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두 가지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 두렵죠. 힘들죠.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나를 친히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두 가지 현실 가운데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확정된 마음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자들 틈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잡고자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결론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지금 악인들이, 그죠? 다윗을 쫓고 있는 그 대적자들이 그물을 놓았습니다. 야, 이제 오케이, 다윗 좀 있으면 걸리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물이 자기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는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엄청난 대단한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확정되었다는 것은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와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현재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재앙들을 이겼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자들 틈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있다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던 다윗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느낀 그 다윗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하루의 시작,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을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삼봉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루를 일어나자마자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두운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루리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은혜가요, 단순히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그냥 쫄쫄쫄쫄쫄 흐르는 그 약수토 물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을 팍 틀었을 때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풍성함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사자들 틈 속에 머무는 그런 위험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 다 끝났다.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고 내 날개 아래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두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날개 그늘에 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 특별히 57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두 가지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자들이 육신의 눈의 현실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또 다른 평안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